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순절이 시작이 됐지요. 별로 안 기다리세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또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만 또 우리가 또 성장할 수 있고 또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사순절이 뭐 별로 이렇게 반갑지는 않지만 또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이제 첫날은 한 끼는 단식하라고 그러죠.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 주일날 공지를 할 때 그게 빠져가지고 아마 새로 영세 받으신 분들은 그거 모를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단식하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제수요일, 그리고 또 하나는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하루에 한 끼는 굶고 한 끼는 정상적으로 평상시처럼 먹고 한 끼는 평상시에 밥만 먹으라고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권고 내용도 60세 이하까지만 하는 거예요. 60세 이하. 근데 이제 예전에는 60살까지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60살 이하까지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교회법도 바꿔가지고 80세까지 이하까지는 뭐 이렇게 하라고. 그게 맞을 것 같지 않으세요? 별로 이렇게. 그리고 또 요즘은 의미가 없는 게 젊은 사람들이 아침을 안 먹잖아요. 그 뭐 아침 안 먹는 사람한테 단식하라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요청하는 그런 교회법들이라는 것은 이제 본질이 뭔가 거기서 의도하는 의미,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건데 이제 그 정신보다는 이제 외적인 형태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다 보면 이제 의미가 많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는 거죠. 저도 아침에 올 사수는 어떤 게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렇게 궁리를 하면서 잘 보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잘 보낸다는 것은 구체화되지 않은 막연한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이 실천화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결심한 거 있는데 특별히 또 사순절에는 이제 잠자기 전에 한 10분 정도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그런 결심을 꼭 하나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부분들이 보면은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좋은 마음은 그냥 좋은 마음으로 끝나잖아요. 열매가 없죠. 마음만 가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구체적인 결심을 좀 하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결심을 하면서 신자들에게 어떤 결심을 권고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마 신자들이 제일 힘든 거는 이제 먹는 거 절제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죠? 또 놀러 다니는 거 절제하는 게 어렵잖아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결심을 하는 방법을 제가 안내해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사순절이지만 맛있게 잘 먹어라.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라. 다만 맛있게 먹은 곳에 10%는 성당에 봉헌하든가 가난한 사람들 써라. 여행을 재밌게 다니고 여행 경비의 10%는 어려운 사람들 써라. 이렇게 하면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기쁘고 또 여러분들의 기쁨이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아주 교회의 본래 사순절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권고를 하니까 잘 생각해서 나는 올해 사순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실천해 봐야지라는 결심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권고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나름대로 찾아서 하는 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신자들에게서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시죠. 첫 번째가 자선할 때
너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여라 라는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느님께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단식할 때, 나 오늘 굶었어요, 나 이렇게 하느님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지 말고 오히려 단식한 날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결국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은 뭐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인간은 욕망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를 실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숨은 일도 보시는 분이니까 하느님께 포커스를 맞춰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이런 일을,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숨겨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성경 말씀 묵상을 쭉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은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 그런데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영원성으로 넘어가는 차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향한다는 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측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차원으로 더 넓게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너 없이는 못 살아, 너는 정말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 내가 쌓아왔던 그 신뢰심, 만족감, 상대에 대한 존중감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죠. 체험해요. 저도 많이 체험해요. 그런 걸 봤을 때, 야, 정말 하느님께 향하는 것만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느님은 늘 변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때 이웃의 시선에, 이웃의 의식에 나를 놓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내 시선을 돌리고 하느님께 내 마음을 돌릴 때 우리는 영원성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하느님과 또 다른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올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될까 하는 것도 궁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출 때는 일순의 기쁨이지만 하느님께 포커스를 맞출 때는 일순이 아니라 영원성으로 영원하게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이번 사순시기를 보내게 된다면 조금은 인간적으로 섭섭하거나 안타깝거나 씁쓸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은총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은총의 시간일까? 이 고통스럽고 극기하고 절제해야 되는 시간이 왜 우리들에게 은총이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극기하고 절제하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그 힘든 것들을 하느님께 봉헌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느님으로부터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순절을 은총의 시기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느님을 향하고 하느님을 의식하고 하느님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올 25년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각자 자신들에게 의미 있고 소중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결심과 지향을 통해서 40일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얻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